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당신을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나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 바, 보아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이로다. 내가 새 성령을 저에게 임하게 하리니 저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저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외치지도 아니하리니 저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안식일을 또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모든 일을 쉬는 쉼의 날이다. 또 짐을 다 내려놓는 복된 날이다. 그럽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 주실 때, 그리고 그 십계명 안에 제 4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 그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언제요?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던 그 출애굽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 그 마음,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구원해 주신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기 위해서 세상의 일들, 또 나를 위한 일들, 또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 또 내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주님만 생각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오늘날 주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날인데 감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축제 같은 날이고 주님만 생각하는 날이고 종되었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는 날인데, 그러니까 기쁨과 감격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과 감격을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서요? 누군가의 그 감시에 들어가면 이 기쁜 날이 억압의 날이 되는 것이고 속박의 날이 되는 것이고 눈치 보는 날이 되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나의 신앙생활을 계속 감시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날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안식일 법을 악용하는 어떤 무리들에 의해서 이 좋은 날이 고통의 날이 되고 감시의 날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북한은 뭐 5호 뭐 감시제 그래가지고 5집이 있으면 그 안에 감시인 지도자 한 명이 있어서 그 가정을 다 감시하잖아요.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또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늘 사는 것이 뭐 조마조마하지 않겠어요? 이 말 어떤 말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 체제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 당장 끌려 들어가서 어디 갔다고 그래요? 아오지 탄광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은 것처럼 이 안식일 날 기쁨의 날이고 복된 날이고 그런데 이 안식일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이렇게 범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장로들의 유전을 우리가 범했을 때 누가 보지 않았을까? 막 그러면서 조마조마하면 기쁨이, 감격이, 은혜가 어떻게 돼요? 싹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들, 또 안식일을 잘못 지키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고 그 상대방과 싸우는, 논쟁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 상대방과 안식일을 감시하는 이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치열하게 싸워서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의 기쁨, 주일의 기쁨,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 주일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날, 축제의 날, 은혜의 날, 감격의 날인데 이것을 어떤 것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한다면, 어떤 것으로 인해서 통제가 된다면, 제약이 된다면 그것은 안식이 아니죠. 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데 장애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발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답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누군가가 지금 아파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잖아요. 아프니까 안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영혼이 평안한 삶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병을 고쳐 주시겠지요. 당연히 병을 고쳐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고 그래서 안식일, 주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겠지요. 우리 주님은 그러실 거예요. 우리 주님의 성품상 당연히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손이 우리가 참 장로님의 모습을 보지만 장로님이 이렇게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또 걷지도 못하고 손도 들지 못하는 이유가요, 근육이 다 빠져서 그래요. 근육이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요 혀에 목에 근육이 빠지면요, 이걸 우리가 침을 삼킨다든지 뭘 삼킬 때 이렇게 할 때 말이에요, 꿀떡 할 때 요 근육이 수많은 근육과 신경이 다 인대가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작동시키는 근육이 싹 빠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손도 못 들어요. 손가락도 깜짝 이렇게 까딱거리지를 못해요. 손이 말랐다 이야기는 이 한쪽 손의 근육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병을 근위축병이라고 그럽니다. 근위축병이라고 하는데, 근위축병이니까 이 손을 어떻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온갖 이제 신경이 드러나면서 이제 신경이 바람만 불어도 이제 막 느껴요. 그러면 아프죠. 움직일 때 이 신경이 또 여러 가지에 또 눌리고 드러나고 그래서 통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한편 손 마른 사람 그러면 아이고 그러려니 그냥 어디 한쪽 손을 잘 못 쓰시는가 보다,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 의학적으로 이렇게 또 치유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 손이 한쪽 손만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병이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빠지고 이 정도 올 때까지는 오랫동안 알아온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이제 고치고 하는 것들을 치료행위라고 하는데, 이것을 당시대에는 일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어요. 이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는 것이 뭐예요? 일입니다. 일. 그러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료행위라는 일을 하는 것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사람을 놓고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의도를 우리 주님은 간파하시고 질문을 하시잖아요.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양 한 마리 또 소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으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주죠. 그럼 건질 때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계란 하나만한 무게를 들면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위치를 켤 정도로 이렇게 힘을 주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식일에 양이나 소를 구덩이에서 건져내려면 그만한 힘 가지고 되겠어요? 나와 이렇게 한다고 나올 수 있겠어요? 힘을 써서 건져내겠지요. 그런데 고통받고 있는 이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진 날이 안식일이면 그대로 두고 안식일 지나서 다음 날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건져내는 것이 당연하지요. 당연히 건져내지요. 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건지지요. 자기들도 건졌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이 짐승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시면서 그 한편 손 말라서 큰 이축병으로 힘들어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13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저가 내밀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행동이에요. 이 신경이 눌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밀 때 엄청난 통증이 따라오는 병이 또 이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손을 들어서 내밀 때 온갖 힘을 다 쓰고 온갖 통증을 다 느끼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한 이 사람 힘을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힘을 쓰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올무를 놓고 기다린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 규례, 장로들의 그 유전을 범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달리 이 안식일을 범하도록 유도한 함정을 파놓고 있는 이들은 어떤 마음인가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범하는데 파놓는데 도구로 누구를 사용을 했어요? 한편 손말은 연약한 사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이 어때요? 죄를 짓나 안 짓나 이렇게 감시하는 이들의 마음, 자신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잘 지키나 못 지키나 감시하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저 언제 저거 범하나 저거 어떻게 하나 거기에 집중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주님을 생각을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고 정작 자기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남을 감시하는 이 사람들, 또 약한 그 아픈 사람을 이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이들, 자신들이 정작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일 날 오히려 안식을 범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이들의 공격을 알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의 고통, 아픔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1분 1초라도 빨리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아서 1분 1초라도 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그래요. 우리 각자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 주님은 지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회복돼서 그냥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어디 고통 가운데 있으면 빨리 회복되고 빨리 치유되기를 원하시지. 아니, 뻔히 알면서 지금 고칠 수도 있는데 내일 오세요. 그러면 아니 지금 그 내일까지 그 또 아픔 가운데 있으라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 부모의 마음이나 주님의 마음이나 1분 1초라도 빨리 고침받고 고통에서 회복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안식일 어때요? 안식일이다 이날이. 아파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고통받고 있는 날이 주일이다. 그러면 이날 빨리 1분 1초라도 회복되는 이 일, 치유하는 이 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참된 안식의 정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일, 치유하는 이 일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은 맞아요. 일한 거 맞아요. 12절 말씀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낼 때 그때 일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선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를 보면 쉽게 우리가 그 안식일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곳에 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 거반 죽을 정도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저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저를 보고 피하여 가요. 피해서 가요. 왜? 이 사람의 부정한 것이 옮을까봐 오히려 피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저를 보고 뭐하고 가요? 피해서 가요. 피해서.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저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잖아요. 이 사람은 가까이 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돌아서 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만지는 거잖아요.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만약에 이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왜 피해서 갔는지, 이 사람을 왜 도와주지 않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 이래서 일 안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냥 갔고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안식일을 적용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이 잘했네. 안식일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지. 이 사람들의 행동, 그냥 아픈 사람을 피해서 가는 것이 이해가 돼요. 이해는 돼요.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의 행동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지침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했느냐. 선을 행하는 일. 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일. 아니 안식일에 양이 빠지면 그것도 건져내는데 사람이 지금 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건져내는 일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남의 아픔을 싸매어주는 일을 했다.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선이다. 선한 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선입니다. 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선한 일인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선이고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 건져주고 싶고,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걷어주고 그 사람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건져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일지라도 그 생명을 살리는 일, 또 선한 일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땅하다. 이것이 안식의 근본 정신이다. 우리 주님이 직접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감시하고 함정을 파놓는 날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이 뭐예요? 아니, 건강한 몸 또는 가진 재물,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약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돕고, 그래서 같이 기쁨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될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이 안식의 정신을 가지고 약한 이들을 돕고 같이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날, 이 날이 안식일이고 주님의 날, 주일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소방관은 그날 일을 해야 돼요. 그날 주일이다고, 주일 지킨다고 가만히 자기는 있어야 돼요. 아니, 소방차 끌고 가서 불 꺼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이것이 주일을 범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도 옛날에, 저도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우리 밑에, 우리가 가운데 땀인데, 시골은 아랫담, 가운데담, 윗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한 동네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우리 집은 가운데담이야. 근데 아랫담에서 조그맣게 이제 한 동네 안에 아래 한 집에서 불이 났어요. 옛날 초가집처럼 그런 집인데 불이 났어요. 동네 사람들 다 막 양동이 가지고, 다 양동이 그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밑에 또랑에서 다 줄을 서가지고 막 양동이를 물 떠가지고 이렇게 나눠져서 막 불 끄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남면에서 그때 당시 의용소방대가 있어가지고 의용소방대가 뭘 이제 끌고 왔어요. 이제 뭘 끌고 왔는데, 아이고, 뭐 거의 다 이제 타고 꺼져갈 때쯤 돼가지고 이제 올라온 거죠. 이제 다 끝났는데,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이날이 만약에 주일이라면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이렇게 물 떠다가 이렇게 불 꺼야 돼요? 안 꺼야 돼요? 일 같지만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데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무나 얽매여서 그냥 통제되듯이 억압받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지킨다면 주일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기쁨은 뭐 하는 날, 주일은 무슨 날인데? 누리는 날인데, 이 누리지 못하고 억압당하면 그것이 기쁨이 없지요. 그래서 주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날이다.
누가 이 누리지 못하고 아픔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을 건져서 같이 누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인데요. 1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우리 주님을 따라요. 이 많은 사람의 대부분이 병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묶인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고통당하는 이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고쳐주시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하지 마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경계를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면 소문을 내고 자랑하고 높아지려는 것이 일반인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종교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의를 행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은밀하게 하시고 소문내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신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이를 보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이런 행동을 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8절 후반절에 보면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또 21절 말씀에는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과 당시대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과는 어떠했는가 하면 당시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을 훈계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징계하시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점령한 로마 세력을 로마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왕으로 오실 것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저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다툴 줄 알았어요. 로마 세력과 사회적 정치적으로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들과 맞서 싸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투지 않으셨어요.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투쟁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과 소리 높여 싸우지 않으셨어요. 또 20절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다. 여기에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 연약한 사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아픈 사람들, 상처받고 있는 사람, 또 소외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메시아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정치적인 이런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집중을 누구에게 하세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돕는 일, 이 일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이다. 이 일을 우리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강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강한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시고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 여자, 창녀, 아이들, 또 세리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탄핵 정국이라고 그러고 나라가 심히 어지러운데 교회가 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지금 교회가 엄청난 복음이 막혀 있는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성장하다가 언제 복음이 딱 막힌 줄 아십니까? 언제 카톨릭에게 그 복음의 이 통로가 그쪽으로 확 바뀐 줄 아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해요. 전두환 시기예요. 전두환 시기. 이때 수많은 청년, 학생, 넥타이 부대까지 나와서 막 데모를 할 때, 데모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정경이었는데 서울에서 아니면 날마다 진압하러 다닐 때, 이때 광주 사태를 거쳐서 전두환 정권 때 이 데모대들이 경찰들에 의해서 진압을 당할 때, 쫓겨날 때 어디로 도망을 가요? 명동성당에 도망가고 교회로 도망가고 그랬을 때 교회가 어떻겠는가? 카톨릭은 어떻겠는가? 그들은요, 카톨릭은 신부들이 전면에 나서서 경찰을 못 들어오게 다 막아서고 그 안에 들어온 데모대 학생들을 다 보호를 해줬습니다. 교회는요, 경찰들이 들어오면 그냥 길을 다 열어주고 그 학생들 끄잡아가면 다 그냥 보고 있고요. 그때 당시 오히려 전두환을 찬양하고, 이때가 교회의 모습이에요. 참 교회의 안타까운 과거의 모습이죠. 이때 교회에 전도 복음의 문이 딱 막히면서 그때 시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그때 당시 지났으니까 이제 50대, 60대예요. 교회에 50대, 60대가 없어요. 대부분. 이때 이 교회가 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문이 다 닫혀버렸죠.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강한 자들이 누군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한 자가 누군가, 백성들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약한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일제시대 때 강한 자는 친일파고 독립군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강한 자고 누가 약한 자인가, 그것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탄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그 약한 사람을 우리가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잘 생각나지 않을 때는, 분별이 안 될 때는 누가 강한 자이고 약한 자인가 이것을 보면서 분별을 하고, 우리 주님이 강한 자와 맞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 상한 갈대를 또 꺼져가는 심지, 이것을 위해서 그냥 생명을 내놓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이런 목소리를
어떤 목소리? 약한 사람을 돕는 일을, 주일날, 안식일날 고통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주신 말씀, 그것은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요. 그들과 같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주님 주신 주님의 날, 기쁨의 날 이것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러한 일, 선한 일, 이러한 일에 적극 나서서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